자, 우리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이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본다는 것은 그냥 대충 본 것이 아니고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낸 자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여기 보시게 되면 두 사람, 세례 요한이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누구에게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신 자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주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럼 그 가던 길은 어떤 길을 말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 가던 길,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던 길, 그 길을 멈추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제 갈 길로 가잖아요. 그죠? 그 길에서 멈춰서야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보려고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세상을 향해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세상의 길을 가는데 그 가는 길을 좀 더 동력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어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세상에 대한 동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죠. 절대로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의 원함을 따라, 여러분들의 정력을 따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를 따라 가던 길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될 때 반드시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29절에서 언급된 바가 있는데요. 29절에는 앞에 수식어가 더 붙어서 나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어린 양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때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게 되고요. 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바쳤던 그 어린 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은 어떠한 어린 양입니까? 자기네들을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의 집을 보호해준 어린 양의 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누구를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메시아를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요한의 말을 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요한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멈추시고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어요? 36절에 보시게 되면 거니심을 보고 라고 되어 있죠. 거니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 것을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기서 그냥 서서 뭐 하고 계시는 걸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고, 이게 거니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돌아다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계시는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세례 요한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일 없이 돌아다니신 건가요? 예수님이 왜 이 시점에 예수님이 지금 왜 돌아다니고 계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과 두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예,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다니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누군가를 만나죠? 누군가를 만납니다. 계속 예수님은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계획해 놓으신 일일까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여기 가다 보니까 이 사람 만나고 저기 가다 보니까 저 사람 만나고 그러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어떠한 공식이라면 공식이랄까? 공식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반드시 이러한 섭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과 이 두 제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죠. 그죠? 세례 요한은 첫 번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보냄을 이미 예정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로 보냄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세례 요한이란 말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얘네들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보낸 자들을 뭐 하고 다니셔요? 지금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또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뭐 하게 되어 있다고요? 주님을 찾게 되어 있고 주님을 보게 되어 있고 주님도 우리를 찾게 되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움직이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두루 다니실 때, 이렇게 거니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이제 두루 다니시는 이라고 되어 있죠. 두루 다니사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건의심 36절에 나와 있는 건의심이라는 원어가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는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죠. 당신께서 보내신 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만나서 뭐 한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9장 35절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감추어져 있었어요. 비밀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을 뭐라고 얘기해요? 비밀이라고 하죠. 비밀.
그러니까 천국은 비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누구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또 이 고린도전서 2장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은밀한 가운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비밀이라는 단어와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드러나지 않은 것, 감추어져 있는 것.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는데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순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이 비밀이 뭐예요? 풀리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계속 이 천국은 비밀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우리에게 만약에 비밀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천국이 우리에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못 가는 겁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그 비밀이 풀리셨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천국의 비밀을 못 깨닫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이 그것을 일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국 비밀이라고, 아니 천국 비밀이란다. 여기 보시게 되면 천국 복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천국이라는 단어, 여기에서 어떠한 단어가 쓰였냐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왕국이에요. 원래 원어는. 왕국이면 여기서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민주주의하고는 달라요. 민주주의는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 그래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그러죠? 근데 왕국은 왕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투표해서 국민이 정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국민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왕국은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 주권은 왕에게만 있습니다. 왕 마음대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 자, 우리가 보통 천국 가야지, 천국 가고 싶어 라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누리며 살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 맞아요? 왜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어떠한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냐.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에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이 뒤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9장 35절에 뒤에 보시게 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무엇을 고쳐주신다 그래요? 우리의 무엇을 고쳐주신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병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통치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쳐주다라는 말의 뜻이 무슨 얘기냐면, 원어 자체의 의미가, 이 고쳐주신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시중들다, 치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은 뭐냐 하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죠. 우리를 시중드시는 건데, 그 섬기고 시중드는 게 뭐냐 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병이 무엇이겠습니까? 병. 예? 병이 뭘까요? 이 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병이라는 단어와 이 약함이라는 단어 두 개 다 병을 뜻합니다. 둘 다 병이에요. 근데 의미가 좀 달라요. 원어가 다릅니다. 자, 앞에 병으로 해석된 원어는 노소스라는 단어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늘의 응징, 심판, 그리고 고통, 천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병이라는 단어도 병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 병이라는 의미 속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심판, 천벌, 응징.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심판받는 거죠? 뭐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병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모든 병은 무슨 증상이에요? 죄의 증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지 않았으면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죽지 않았어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증거는 뭐냐 하면 다 우리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이 약한 것은 뭘까? 약한 것. 여기 약함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말라키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부드러움, 의외죠. 부드럽다. 예? 말랑카우라는 무슨 있죠? 부드럽죠? 거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말라키아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약함. 그러니까 이 종이가 보세요. 자, 이거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흐물흐물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갈대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치고 저기에 치고 계속 흔들흔들거리죠? 그러니까 이 병은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이 약함이라는 건 뭘까요? 이 세상의 권세. 그죠? 이 세상의 바람에 늘 요지 이렇게 딱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세상의 바람에 여기저기 흔들리면서 세상의 바람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무지하고 연약한 중생들. 그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그냥 정욕이라는 버튼만 딱 누르면 우리는 정욕! 이러고 살고 분노라는 버튼만 누르면 분노! 이러고 살고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예? 그것에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단어 안에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걸리는 병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은 본질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 우리의 그냥 질병도 고치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질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죄, 그죠? 그리고 세상에 흔들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여기저기 흔들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유약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죄로부터 고쳐주시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던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고쳐주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있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는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고침을 받은 존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것, 앞으로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어디가 계셔요?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만 홀로 남겨놓고 그냥 가셨어요? 아니죠. 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계속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시죠. 통치하신다는 건 뭐라고 계신다는 이야기라고요?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죠. 어떻게 섬겨주세요? 우리를 병과 약함에서 고쳐주시는 섬김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자,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주님의 통치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우리는 자꾸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싫어하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지금 요즘 계속 흔들리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다 뭐 해줬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셨다라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의 풍조를 따라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쳐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뭘 고쳐달라고만 기도해요? 그냥 질병. 진짜 병은 세상에 따라 그냥 이 세상에 마귀가 누르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게 진짜 우리를 죽이는 병인데 그 병은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냥 허리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어깨 아픈 것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그래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일로 와 그러면 졸졸졸졸 따라가고 마귀가 저쪽에서 저리 와 이러면 또 저리로 졸졸졸 따라가고 이거를 고쳐달라고 이거를 내가 고침받았다라고 기도하거나 믿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증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우리에게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을 깨부셔버리면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은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 그 보혈의 피,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다 예수님께서 친히 뭐 하셨다 그래요? 짊어지셨다 그러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다 드리세요, 주님. 다 드리시라고요. 이거는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다 드리세요. 주님 그거를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 내놔라.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실제로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그 병과 모든 약함을 다 나한테 내어놓아라.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미련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비상금 같은 거 이렇게 숨기려면 꼬깃 해가지고 남자분들 뭐 양말이나 어디다 이렇게 숨겨놓고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꼬깃꼬깃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그 어떠한 병과 약함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통치는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그런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주님께서 짊어지고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의 통치 방식인 것을 우리가 알았고, 우리가 그 통치 아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온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꼬깃꼬깃 숨겨놓고 감춰놓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병과 그러한 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러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다 내놔라, 다 내놔라, 내가 짊어지고 갈게, 내가 그렇게 너를 섬겨줄게, 그렇게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 주님의 음성이 늘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이 더러운 죄악들 미련 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